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요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누가복음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우레의 아들인지 알만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얘기죠. 주님, 제가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저들을 확 멸망시킬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우레의 아들인지 아시겠죠? 그게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요한의 편지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갑자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받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누굴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 섬기고 돌보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하도 사랑을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딴 얘기는 없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말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가 사랑을 받아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돌보면서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한이 뭐예요? 자기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무서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건 절대 용납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본다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닭살 돋았다고 할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모하고 보고 싶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어때요?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뭐예요? 그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고생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면서도 보고 싶다고 말하고 늘 기억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1장 30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오늘 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는 부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사실 4절까지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4절에 끝에 나와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가 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2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원어의 순서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번역된 새로운 한글 성경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다 2절에 있습니다. 네, 그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어 순서대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바울이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부탁대로,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잘 세워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기쁨을? 성공이나 소유나 다른 데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되는 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게 그의 유일한 낙이에요. 자기가 갇혀 있어도 그래서 기뻐요. 왜요? 내가 갇혀서도 교회가 잘 된다면, 주님의 몸이 잘 된다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충만하게 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1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은 뭔가 사람에게 잘못됐을 때 잘 타일러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는 뭔가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격려해서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한 뜻을 품고서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협력해 일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이게 성경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궁휼이나 자비입니다. 궁휼이나 자비라고 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자비예요. 자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 자비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근데 여러분 4가지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4가지는요 서로 협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짜 누구를 향한 궁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진짜 막 속에서 궁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진심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고 함께 그 일을 도와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속에 궁휼과 자비가 일어나면은 실천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동할 때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거 다 좋은데 여러분 그 바탕에 궁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 우연히 한 초등학교 여학생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진행자가 이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어요, 학생에게. 여러분,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그 초등학생이 명언을 남겼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들으면 더 기분 나쁘다. 저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은 좋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듣고 나면 더 기분 나쁘다. 그렇죠.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우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는 말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듣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전에 말씀했죠. 그분들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내가 틀린 말은 안 한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더 기분 나빠요.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느냐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설령 들을 땐 서운해도 돌아보면 고마워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고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매몰차게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 표정과 그 어투를 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올바르게 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바탕이 돼야 이 모든 게 진짜 협력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생기나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우리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샘솟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늘 분노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이 긍휼과 자비를 연결시키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하면 그게 긍휼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알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남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인이 용서받았구나라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의 경험을 해야 남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먼저 남을 뭘 해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을 해야 비로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아까는 권면, 위로, 교제 이렇게 말했는데 잘 보면 그 앞에 하나가 다 붙었어요. 권면은 권면인데 어떤 권면입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치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듯이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위로인데 여러분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위로예요. 이것도요 성경의 원어를 잘 보면 그냥 사랑의 위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의 사랑의 위로. 도대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울처럼 내가 죽었구나 했는데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해봐야 감옥에서도 끔찍히 교인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봐야
그 사랑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전혀 새롭지 않아요.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도대체 새 계명이라고 할까? 새로운 건 딱 하나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몰랐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위로로 너도 가서 위로해라. 여러분, 교제는 교제인데 무슨 교제입니까? 성령의 교제예요. 진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능력이지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보세요. 옛날에 바벨탑 만들 때 말이 통하니까 모여서 얼마나 신나서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뜻이 통하는 때가 있었어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각자 자기가 온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더니 옆에 사람 말이 다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을 써도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서로 말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뜻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어떻게 일이 될까 싶은데 가면 놀랍게 일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교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말해요. 궁율과 자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궁율과 자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궁율과 자비예요. 궁율과 자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 나올 수 없는 성품이에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비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게 자비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앞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너희는 이미 경험했어. 그거 기억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 1절 잘 보시면 사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므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일 이런 뜻이 있어요. 만일. 그래서 읽어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만일 여러분에게 권면이 있으면, 위로가 있으면, 자비가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들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마치 있으면 해도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세요 이런 뜻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있으면이라고 묻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뭘까요? 그들이 이미 경험했고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 분명히 그거 갖고 있어, 확신에 차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책을 보다가 이걸 참 의미 있게 번역하는 것을 제가 딴 데서 봤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2장 1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묻는 것 같지만 확신에 찬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 이제 그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좀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이에요. 이게 오늘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사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면과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이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뭔가 뜻이 통하는 그 은혜, 기쁨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의 그 감격과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자비의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가서 그대로 해주면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하심의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순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바울이 던졌던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무슨 권면이 있는지, 위로가 있는지, 교제가 있는지, 자비하심이 있는지, 내가 그 은혜와 감격을 지금도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잊었다면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으키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